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29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
영으로 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영광과 존귀를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아이를 인자하시며 인자하는 일을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장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사순이시는 분을 찾고 가는 성같이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하는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무릎에 힘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에바다 달리타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세를 앞장 세워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길을 막았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요. 이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전차 2대가 그 위에서 지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서 2명이 이제 여리고성 이 성벽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애굽의 손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들이 또 가는 곳마다 시온의 왕들을 쳐부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여리고 이 성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점령당할 것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에게 당신네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하셔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라합과 이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여리고성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암흑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며 이세바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불러다가 그 여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알의 신이 그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땅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마치 바알 신이 득세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아주 무례하고 망령되이 행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베델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틀을 닦고 있었는데 그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장자가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을 세울 때 그의 말째 아들인 스굽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40편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동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길 곁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불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 불결하다 하는 이름은 좀처럼 쓰지 않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저주받는 도시에서 살면서 그것도 또한 불결한 사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소경이요 아주 가난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고 그에게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경이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한 번 정도 걸어보십시오. 한 발짝도 뛰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뭐가 부딪히지 아니한가 불안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이 주는 우리 삶의 부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은 할 수 없어, 당신은 어쩔 수가 없네, 당신은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런 공존을 하는데 사람이 만들지 않는 세상은 이 자연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연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만든 세상은 문명이라고 하고 문화라고 합니다. 문자가 만들다라고 할 때 쓰는 문자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문명과 문명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사상과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바로 문명이요 문화라고 말하는데, 문화요 문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나의 능력의 한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할 때는 허황된 이야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삶의 어떤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일들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속에 살아가는 문명인이요 문화인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뜨기를 너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떤 문명이나 문화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자, 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그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이요 거지인 구걸하는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냐면은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군중들이 이제 지나가니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기회가 왔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소문으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는 예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자빠지는 그런 일들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말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하시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32절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시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면서 열리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니 그 귀가 열리고 해가 맺혔던 것이 풀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향하여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죽은 그 딸이 일어나서 안고 뛰어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 있지만 나사렛에서 일어나고 갈릴리 땅에서 일어나는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이 병도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평소에 그 마음에 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것은 인생 일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영이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꿈이 없는 소경 같으면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을 하였을 텐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야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소경이 지금까지 눈을 뜨고 바라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눈을 뜬 것을 너희가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은 없으니 아무리 불러도 너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 죄의 결과로 소경이 되었으니 너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그냥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막 꾸짖어서 말하니 더 소리 크게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이를 부르라라고 하니 사람들이 가서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막 하고 부르짖고 하는데도 응답이 오질 않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어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참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게 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묶였던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하니 그제서야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그냥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나는 쪽으로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 없지만 여러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이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니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자기의 모든 전부인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정부에게 허가받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소경으로서 사회적인 약자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디메오는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눈을 뜰 것인데 이 겉옷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겉옷은 이 추운 중동 지방에는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날씨입니다. 기온의 편차가 크므로 이불 같은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겉옷을 덮고 자기도 하였습니다. 바깥에서 그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고 그의 잠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의복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복을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냥 당장에 그 겉옷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같으면 그 겉옷을 왜 던지겠습니까? 둘둘 말아서 가져가서 혹시라도 내가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다시 이 옷을 주워 입으리라 라고 하고 옷을 가져가겠지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행위를 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행하지 아니한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모든 겉옷을, 자기가 의지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진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정말 비참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가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지내셨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저 참새도 들어갈 구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누울 자리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가난하게 지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저주를 모두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아주셔서 모든 열방의 부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내가 부른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겠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겠나?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하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참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재정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정말 낙심하여서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서 내게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내가 간구하여 본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나?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짐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사람들도 화장실에 갈 때에는 인기척을 내지 않습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인기척이라도 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인기척이라도 내주시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 옆에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인기척이라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밤이 새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몇 시간이 지든지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니 모든 문제의 매듭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으나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간구하고 그가 소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능력 없고 무능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바디메오가 제가 자신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그 믿음대로 눈을 떠서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받았던 여리고성의 한 사람 또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의 모든 부정함 모든 죄성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의 눈이 떠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게 되며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서 여러분 구워질지라도 꾸임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소경된 우리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환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인받는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8월 29일 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몸에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강건한 육신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간에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며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정욕으로 서기 위하여 구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가운데 거룩히 구별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자영이 풍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여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 내주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은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